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때에 있으셨던 나누셨던 이야기,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말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그걸 우리가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이제 돕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가장 이제 그런 소중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하여튼 최고로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그런 인정받을 만한 이미 사인이 있었죠.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날 텐데 네 아들로 날 텐데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를 받은 대표적인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천사가 미리 수태고지했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 몸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삼손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셨죠. 자,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이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이제 보내셨는지, 낳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엄청난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천사를 통해 미리 수태고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 한 절 교독하십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물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러 또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갔는데 뭐라고 불렀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렀을까? 요한아 했을까? 아니면 요한 씨, 아니면 요한 선생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좀 애매하게 우리가 애매할 때 부르는 거 저기요 그랬을까? 우리나라 경상도식으로 하면 뭐라 그랬을까요? 보소 그렇게 했죠. 보소. 또 전라도 분이 했다고 한다면 거시기요 뭐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모데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라고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결혼하지 않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디모데를 부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아들 디모데 너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또 편지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깨달은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 앞에 붙여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산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누구 두 사람, 첫째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지도자 중인 두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을 직접 전하기 위한 메신저들 천사들에게 종종 또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천사를 그렇게 지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들 몇 명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낯선 사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 이름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는데 그 스마야 선지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서 사용받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남북 분단의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이 일어났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자, 이 나라를 할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두 부류의 자문을 구해요. 아버지의 신하됐던 원로분들에게 자, 이제 젊은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했더니 이제 원로분들이 다 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덕이 있는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한 마음으로 왕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선대들처럼 부강을 누릴 겁니다. 이제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자기하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도 또 물어봐요. 야, 이거를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제 다스려야 되겠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초장부터 길을 완전히 목을 비틀어 놔야 그래야 당신 권위가 쓰지 잘못 시작하면은 당신이 이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둘러서 안 됩니다. 아예 초장부터 아주 박살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서로 다른 의견을 내요. 그때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자기하고 자란 젊은 그 또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많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가주책직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책직으로 너희를 강하게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러고 이제 위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10지파를 띄어서 너를 왕으로 삼고 너에게 10지파를 띄어서 줄 테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네 나라가 이제 영부토록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10지파를 띄어서 이제 뭐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이 르호보암이 기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같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모읍니다. 18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반역을 진압하려고 이제 출정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스마야 선지자를 불러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내가 너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니까 가서 말을 전하라. 이게 가서 잘못 말 전했다가는 지금 르호보암이 완전히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 난 이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울 태세를 한 거예요. 가서 말 잘못 전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야, 그때 나라의 운명을 건 중대한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밖에 맡길 수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가서 그 말 그대로 전하죠. 스마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한 일이다, 이 일은 나 여호와가 한 일이다, 절대로 내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이 말을 그대로 전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아마 그 스마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권위가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이제 역사하심이 있었겠죠. 당연히 르호보암이 순식간에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합니다. 그 철수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때 이 스마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자, 3절 4절 3절 4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인데 미드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또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게 없는 곳. 그러니까 오랜 세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광야에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셨으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가 나를 쓰시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광야에서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 거기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내 입에 넣어준 말을 전하라.
그게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내 입에 내가 넣어준 말을 가감없이 그냥 전해라. 이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한자도 안 틀립니다.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보죠. 4장 17절.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첫 입을 열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마치 이 말밖에 못하는 사람처럼 가서 듣든지 못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전하실 말씀은 오직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미리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택했다. 그리고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무슨 의미인지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이거 설명하신 거예요. 말로 설명하시고 몸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천국문이 열릴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를 원죄를 물려받은 인생들이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문을 여는데, 그 죄인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말과 몸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세례 요한의 특징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믿음에 앞서가신 분들이 왜 하나님 자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례 요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정확히 깨닫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 즉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다 열린 천국문으로 바로바로 다 부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를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아버지 대신 해야 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거라니 맡길 것이 자녀가 최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로서 네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전히 살게 한다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아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창념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릴 때 제대로 깨달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안 그러면 우리는 빗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서 아버지가 그냥 기뻐하시겠지, 또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여전히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심지어는 아버지 문 밖을 나가서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이기도 하고,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문 밖을 나가서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 문 밖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 자녀답게 자기가 잘 산다고 자부할 수도 있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네 입에 이 말을 넣어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서 이걸 그냥 가감 없이 전하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이다. 예, 이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세상에 말하며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 넣어주신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를 택한 이유인 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듣고 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 5절 6절.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세례를 줘라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5절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거는 이단 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지금 가장 엉터리 같은 극악무도한 이단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의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이거는 하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야만 갚아지는 죄, 이거 이제 그때부터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를 받아야만, 짐승의 피를 성전에서 쏟고 속죄를 받아야만 죄를 씻는 거다. 그래서 죄 씻고 돌아가서 또 율법을 어겼어요. 또 와서 이런 죄 졌는데 뭐 양을 잡든가 뭐 비둘기를 잡든가 그의 율법에 정한 대로 또 짐승의 피를 흘리고 또 죄를 용서함 받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고민했던 죄예요. 물로 죄를 씻는다고 세례를 주는 건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이단이 나타난 겁니다. 더더군다나 물로 죄를 씻겠다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생각도 못 해봤고 있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이 긴장감이 그 뒤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마치 몸에 막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거 도려내야죠. 고통이 있더라도 도려내야 이제 다시 고침을 받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정한 죄를 날마다 짐승의 피로 씻는다고 하는 건 마치 몸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는데 아까진기 바르고 나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이건 물 세례를 통해서 뭐 죄를 씻느니 마느니 하는 있을 수 없는 이것도 지금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기절초풍할 일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인데 세례 요한 결국은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내 뒤에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아예 흔적도 없이 죄를 다 일순간에 씻어버릴 거다. 이걸 선포를 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오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를.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모세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죄를 씻는 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헛짓을 한 거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믿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죄를 짐승의 피로 씻음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구나 하는 걸 제대로 깨닫고 믿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또 깨닫고 믿은 게 뭐냐면, 율법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갚아보기도 했지만 끝내 결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정말 율법을 목숨 걸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지켜본 사람의 최종 결론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결론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제대로 깨닫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내 뒤에 오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이 사실을 말로 알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몸으로 알려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이게 짐승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게 늘 뭔가가 불완전한 거예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뭔가 기대를 가지고 물로 또 죄를 씻어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있는데,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로 또 죄를 씻는다고 씻으면서 세례 요한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뒤에 오실 이에 하실 일을 그냥 말하고 세레모니로 상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까지,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걸 깨닫고 믿게 하셨는지는 저는 그 물음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분이 뭔가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인생을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는 길을 이루시러 내 뒤에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까지 믿었는지는 의문이에요.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결국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은 이 해괴망측한 이단의 일을 한 세례 요한은 결국은 갇혀 죽게 되죠. 금방 죽습니다. 근데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하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뭔가 들려지는 소리가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까지는 깨닫고 믿었던 것 같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천국문을 여시고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이제 뭔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저분이 분명한데 하시는 일이 이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죽기 전에 가서 직접 대놓고, 내가 그분이 구원자가 당신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닙니까? 당신 맞습니까? 한번 죽기 전에 대놓고 물어보라고 이 얘기를 해요.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처음에 세례 받아서 오셨을 때는 뭐 명확했어요. 그분이 죄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감옥 갇혀서 곧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지 곧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 그냥 태평처럼 가서 뭐 가르치시고 뭐 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그걸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곧 죽었고 그 뒤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천국문을 여셨어요.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 그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유전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정신적인 유전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완전히 100% 완벽하게 영적인 유전으로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걸 진짜 믿고 그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나죠. 근데 이게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하나님 자녀가 세례 요한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도 몰랐을 것 같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나는, 여러분은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서두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처음 봤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만에 역전됐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자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도 몰랐을 것 같은, 세례 요한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은,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 크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그런 인생 살려고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는 가장 다 값진 인생 살도록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방법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삼아 육신의 양식만 못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소한,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최소한 더 값진 인생인데 이거 망가뜨리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서 말씀 붙들고 또 두 축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된 인생, 더 값진 인생, 존귀한 인생 사는 존재라고,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붙들고 사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라도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또 남들보다 좋은 거 먹지 않으면 인생 잘못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 1000배 만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냥 읽는 거, 그냥 읽어, 오늘 뭐 몇 장 읽었다,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테니까. 그거보다도 말씀을 곱씹고,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오늘 내 삶에 정황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이런 현실에 부딪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날 뭘 깨닫게 하시는가, 뭘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신가 하는 것,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보면 말 한마디에 담겨진 의미를 알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질 않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의 의미를 곱씹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으로 들려지는지, 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거 붙들려고 애쓰고, 하여튼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된 인생, 값진 인생 이 땅에서 살도록 이미 그런 권세와 복을 주셨는데, 제대로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각오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기도하는 자리에 할 수 있는 대로, 딴 거 소중하지만 기도하는 자리가 더 소중한 줄 알고 열심히 나와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세상에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밖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천둥번개보다도 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시대를 사는 게 분명한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소리가 들리는지, 영적인 눈이 장님이 돼서 안 보이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어둠이 보이는지,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탄식 소리가 들리는지, 아니면 영적인 귀머리가 돼서 아예 정막 강산인지, 영적인 벙어리가 돼서 이 소중한 걸,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을 살릴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로 사는 게 아닌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불을 우리 심장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기둥이 서게 하시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처럼 불덩어리가 돼서 나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거짓말처럼 나가서 그냥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 한마디 했는데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니까 그냥 요 선에서 머무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와서 전하면은 오늘 이 흉내만 내는 건데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지라, 근데 이 진짜 의미 세례 요한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요단강에 와서 물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어느 누구,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이 불, 성 주시는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전하면 변화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초대교회, 또 지난 2000년 동안 부흥의 역사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마음에 울림이 자꾸 있는 거예요. 너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너를 다시 낳아줬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는 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도 도전하시는, 네가 너를 아느냐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가 뭘 구하고 뭘 잡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